살다 보면 아무렇지 않은 하루에도 문득 가슴이 뻐근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때 떠오르는 건 오래전 부모님에게 들었던 한마디 말일 때가 많습니다.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? 내가 내 자식인 게 부끄럽다.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. 그 말 한마디가 가슴 속에 맺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.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상처는 살아있는 듯 고요하게 아픕니다. 우리는 말합니다. 난 더는 부모님과 얽히고 싶지 않아. 지금껏 충분히 상처받았어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인연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. 연락을 끊었는데도, 몸은 멀어졌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떠나질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. 그 인연은 단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닌 전생에서 지은 업으로 이어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지은 바 없는 것이 없느니라. 부모와 자식 또한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것이니라.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부처님, 저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어릴 적부터 저를 때리고 제 꿈을 짓밟으며 지금도 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. 이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. 그는 왜 제 아버지가 되었을까요?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. 그대여,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의 전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인연일 수 있느니라. 어떤 이는 전생에 부모의 생명을 구했고 어떤 이는 부모에게 큰 원한을 남기기도 했느니라. 그 인연은 선업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원한에 끊일 수도 있느니라.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에는 늘 뿌리가 있습니다. 아침에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인데 왜 그 말투 하나에 심장이 철렁할까요? 넌 언제 철들래? 말 좀 듣고 살아. 이런 말이 무의식의 기억 속 상처를 자극합니다. 부모의 말투 속에는 그들도 벗어나지 못한 아픔이 담겨 있지요. 그들도 사실 자기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고 자라났습니다. 그 고리가 수십 년, 수백 년을 반복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. 누군가는 따뜻한 부모를 만나 자신의 내면이 채워지고 사랑을 배웁니다.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늘 비교당하고 부정당하고 존재 자체가 상처받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 차이는 운명이 아닌 각자의 업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미움은 때로 분노가 됩니다. 분노는 죄책감이 됩니다. 그리고 죄책감은 결국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? 라는 자책으로 바뀌어 갑니다.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참회의 문턱에 이릅니다. 어쩌면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미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? 그들의 불완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똑같이 증오로 대응해왔던 건 아닌가?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수용의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. 수용은 모든 걸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.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입니다. 그렇다면 이 깊은 인연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?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을 자비에서 찾으셨습니다. 분노를 분노로 다스릴 수 없나니 오직 자비로 다스릴 수 있느니라. 자비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. 나는 지금 미움이 올라오고 있구나. 이 감정은 내 안에 오래된 상처에서 온 것이구나. 이렇게 자각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. 자비는 부모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인연을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내 마음을 돌보는 수행입니다.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비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염합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오늘 제가 베푼 작은 선행이 있다면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합니다. 당신들의 괴로움이 저를 통해 멈추기를 바랍니다. 옆불이나 기도, 참선 중에도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인연을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.
오늘 내가 화를 참았던 순간 그 인내의 공덕을 어머니의 업장 소멸을 위해 바칩니다.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. 자비 수행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. 버스에서 자리 하나 양보한 마음, 상대의 실수를 따뜻하게 덮어준 말 한마디. 그 모든 것이 부모와의 인연을 치유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. 불교 경전에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.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너무나도 미워하는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. 그들을 향한 분노가 떠나질 않습니다. 부처님은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. 저 나무가 맺은 열매가 쓰다고 하여 그 나무를 뽑아버릴 것이냐?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. 그대의 미움은 업의 열매여 그 열매를 씹고 뱉을지언정 나무를 미워하지 말지니라. 그 나무는 그대가 심은 것이니라. 이처럼 부모는 업의 거울입니다. 내가 만들어낸 인연이자 지금 이 순간 내가 다시 선택해야 할 대상입니다. 이 인연을 원망으로 되갚을지 자비로 이해할지는 지금 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. 이 인연은 나의 업이요. 이 인연을 풀어내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. 그대를 가장 괴롭게 한 인연이 그대를 가장 크게 깨닫게 하느니라.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는 그 용기가 해탈의 첫 걸음이 되느니라. 그리고 하루의 끝에 이 한 문장을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. 오늘 내가 지은 공덕이 그대를 괴롭힌 인연에게 빛이 되기를. 자비는 외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깊이 바라보며 품는 용기입니다. 부모와의 인연은 끊어야 할 인연이 아닙니다. 그 인연은 마주하고 녹여야 할 업이며 수행의 가장 깊은 문입니다. 그 인연 속에서 미움이 아닌 자비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을 향한 길 위에 선 것입니다. 오늘도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부모를 이해하려는 그대의 수행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. 감사합니다.